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 교훈을 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유언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절실하게 남기는 말이죠. 이 유언이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게 또 만들고 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언이 자녀들의 평생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이 형통한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 왕은요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다윗의 유언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유언은 다윗의 인생에 대한 간증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길을 지금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고 또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고 형통한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내 삶으로 내 간증으로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다윗의 길, 우리 자녀들을 영원토록 형통케 하고 풍성하게 하는 다윗의 길은 무엇일까?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2절을 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첫 번째로 죽어가면서 입을 뗀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첫 말을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죽음의 모습까지도 이 솔로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뭐예요? 다윗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 왕처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 권력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서 자녀들이 자신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주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순순히 받아들이고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길을 지금 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언은 뭐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평범한,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유언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죠. 삶이 담겨져 있어요.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말 자체를 보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아직 어리고 힘이 없는 솔로몬에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왕이 되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국정의 일과 또 수많은 이 난관들이 왕에게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건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로 지금 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앞세울 때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의지하는 믿음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사실 어린 시절에 막내 아들인데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인데 양 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인 걸 보게 돼요. 누가 막내에게 그런 허드렛 일을, 힘든 일을 시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힘이 없었고요. 연약했지만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돼요.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자신을 그렇게 잘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양떼를 지키고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 앞에 17세 소년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장에 나갈 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양떼를 지킬 때 맹수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구나. 맹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3m 그리고 온몸을 철갑으로 두르고 강한 단창과 창으로 방패로 무장한 군인이고 어려서부터 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돌팔매질 해갖고 뭐 맹수를 쫓아내거나 뭐 하는 정도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다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앞에서는 맹수나 거대한 골리앗이나 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는 막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잖아. 문제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나는 강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세의 소년인 다윗이 거대하고 강력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그런 나 어려서부터 맹수들 물리쳤거든 그 경험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 초라해요.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죽어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 있게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힘썼어요. 자신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약점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지혜였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강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의 생명보다 의지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게 달라요. 그렇죠? 소중히 여기는 자산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이유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킬 때 내 삶이 형통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물론 다윗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할 때도 가끔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그 감정대로 충동대로 했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거죠. 보통 세상에 성공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길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공한 길이 자녀들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가보지 않은 길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꼭 부모가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길 또한 복된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될 것은 내가 살아온 길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길의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약점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1년 후의 일도 알지 못해요. 약속은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까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자녀들이 영원토록 왕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4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자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30살에 왕이 돼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17년 동안 이제 유다 나라를 다스렸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70평생을 사는 거예요. 70평생. 70평생을 살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미래를 위한 계획 또한 완벽하게 설계해 놓았다는 것을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 더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왕과 대단한 나라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한낱 안개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한다는 것.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게 다윗이 감동했던 것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미리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이 됐지만 너는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거예요. 너는 왕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항상 왕의 대리자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아무리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보다 높은 분은 항상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항상 그분한테 묻고 그분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르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결국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 인생에 있어서의 승패를 좌우하겠죠. 근데 오늘 다윗 주변에 있는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로 보이지만은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나라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다스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의로 심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지혜와 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리더로서 왕으로서 나라와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오늘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요압과 같은 유형입니다. 요압 같은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충성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할 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또 자기 욕심에 따라서 불순종할 때는 공동체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그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고 또 때로는 다윗을 몰래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권력욕을 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요압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므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대할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피난길을 가게 될 때 그때 시므이가 이 초라한 다윗을 보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렇죠? 뭐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를 보면 되지만.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는 또 쭈르르 먼저 나와갖고 또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부하면서 다윗을 위대한 왕처럼 또 높여드립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변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변덕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 같은 유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시므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상황에 따라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그 변덕스러운 성품 때문에 마음이 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르실레 같은 유형이다. 바르실레. 이름이 좋죠? 바르실레. 바르실레 같은 유형은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진실한 사람이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고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요, 사실 그 가치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그 성품 자체가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바르실레가 자신이 정말 왕으로서 이제 왕위를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바르실레는 자신이 이 다윗을 도와서 식량도 주고 또 군사들에게 또 위로도 해주는 물품들을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전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왜? 다윗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리라는 그런 기대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다윗은 느끼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다윗은 잊지 못해요. 바르실레를 불러다가 왕궁에서 편하게 남은 인생 말년 사십시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냐면 나는 늙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신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녀들에게 왕궁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해요. 그리고는 또 솔로몬에게 이 자손들은 너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이 공의와 은혜를 베풀려는 모습은 어떤 개인적인 것, 나라적인 것처럼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모습. 공의를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22절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이 적혀 있는 책.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말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책들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베푸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 사람들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책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행한 대로 보호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 눈에 하찮게 보이고 이 세상의 지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순종하고 변함없이 충성된 삶을 살아서 지금보다 나중이 더 복받고 나중이 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이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